여러분, 21세기의 시작을 알리던 2000년이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5분의 1이 지나면서 2020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이제 2020이요. 여러분, 2020 세대라고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2000년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밀레니엄을 출발하면서 희망을 안고 더 나은 삶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희망을 안고 21세기 들어서 가지고 5분의 1이나 지난 지금 보면 현실은 그때보다도 더 우울하고 절망 가운데 사회 자체가 참으로 피곤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고 있는 우리들도 사실 내일이 두렵습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이 두려움에 이기지 못해서 이민 가는 사람들이 지금 늘고 있고 이민 갈 계획을 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코리아 드림을 안고 이 땅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막상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다른 곳으로 또 다른 드림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세기 동안 우리는 이념에 따라서 서로를 오해하고 미워하고 싸움박질까지 했지만 이제는 그런 이념까지도 초월하지 못하고 자국적 이해와 개인의 욕심에 따라서 모든 정책이나 계획이 결정되어지고 있는, 그러면서 이 세계사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강대국의 틈에 끼어가지고 그들의 결정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또 우리들 스스로 운명이 결정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점점 세대는 더 무서운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이러할 때 오늘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아니면 이 민족과 개인을 향해서 우리가 어떤 절망과 좌절 속에서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를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함께 공부한 대로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6장을 나눈다고 할 때 39장까지 나누면서 일반적으로 39장까지를 제1 이사야, 그리고 40장서 66장까지를 제2 이사야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신생제국 아시리아가 등장하게 되었을 때 그 계속된 위협 가운데 유다 전반의 죄악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아수르가 침략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는 기원전 8세기입니다. 여러분, 1장 1절 말씀을 한번 잠깐 본문 배경으로 보기 위해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환상으로 우리가 봐도 좋고 레빌레이션,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적으로 보여준 것인데, 내 왕에 걸쳐서 지금 이사야가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지만 특별히 이사야는 어디에 집중하고 있느냐?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 왕에게 모든 것을 집중하면서 그 집중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은 어떤 왕이었느냐?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솔로몬 성전과 왕궁에 있는, 심지어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성전에 있는 그 금은 보화까지 다 뇌물로 바쳤습니다. 이때 여러분, 아수르 왕이 누구였습니까? 산헤립입니다. 그에게 모든 것을 다 바쳤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아시리아 종교까지를 도입했습니다. 이때 이사야는 유다와 그 백성들, 이방 강대국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아하스에게 충고합니다. 세상의 모든 평화는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그 말씀이 7장, 이사야서 7장 9절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7장 9절 후반절에 보면은, 후반절만 제가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굳게 서지 못하리라. 너희의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에게 달려있다. 여러분, 물론 지금 독재하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이런 이사의 말에 귀 기울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나라가 다른 어떤 강대국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열심히 지금 이 나라를 평화의 나라로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이럴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고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정부에 예수 믿는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그것을 신뢰할 사람들은 없을 겁니다. 교회 와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어야 한다고 외치고 있지만 막상 자기들이 통치하고 있는 그 사이에서 이 충고를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BC 8세기의 일이지만은 현대도 예외는 아닙니다. 현재 우리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대국과 그 연대와 동맹을 맺지 않고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된다고 하는 이 말씀에 통치자들이 귀 기울일 리도 없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게 될 거예요. 지금 아하스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설사 고민되었다 하더라도 여호와만 신뢰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지금 이사야가 외치고 있지만 그 상대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서 이사야는 지금 유다와 그의 백성을 향해서 희망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가 민족을 바라볼 때는 슬프다, 이 백성들이여 탄식하고 있는 그 가운데서도 희망의 메시지, 백성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교회력으로 지금이 대림절입니다.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어드벤트, 이 어드벤트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의 어드벤투스, 여기에서 온 단어입니다. 이것은 오신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는 주님이 오신다, 물론 초림주로 오시고 재림주로 오시는 모든 오심을 어드벤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분이 오시는 이 절기는 꿈꾸는 절기, 무엇을 꿈꾸느냐? 희망을 꿈꾸는 거예요. 평화를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림절은 기다림과 희망이다. 절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기다리고 위로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보면 여호와께서 시온산에 오심으로써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온 세상이 평화가 가득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평화의 시작을 알리는 처음 오심, 그리고 마지막 오심은 평화의 완성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오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일날마다 늘 찬양하지만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것은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세상의 나라들과 백성들은 최첨단 무기로 세상을 통치하고 이것으로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최첨단 무기로, 심지어 가장 무섭다고 하는 핵무기로, 여러분 지금 북한은 전 세계에서 최고 위험한 무기를 지금 만들어가지고 미국과도 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평화를 원합니다. 그러나 약육강식의 세계 질서는 언제나 얼마나 이러냐니까, 모든 인류는 평화를 원하고 있는데도 세계 질서는 늘 평화를 깨뜨리고 있습니다. 살아남기 위한 생존 방법, 자기 백성들만 살아남기 위하여 신무기를 개발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전 세계인들을 더 위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류 역사의 보편적인 현실입니다. 큰 무기는 아니었다 하더라도 지금 세계 역사와 세계 질서가 이런 보편적인 삶으로 지내왔어요.
여러분, 평화의 명분으로 만들어지는 인간의 무기로 정말로 평화가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이 무기가 모든 생명을 위협하고 파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만들어주는 그런 무기 가지고, 여러분, 처음에 이 무기를 만들었던 사람들도요, 자기들이 과학적으로 아인슈타인을 비롯해가지고 이들이 과학 발전을 위해서, 인류 문화 발전을 위하여 애쓰면서 그것을 발견했을 때 이들은 무기로 쓰여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것들을 후회하면서 자살한 과학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가 만든 무기로 수십만 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결코 평화를 만들 수도 없고 평화를 유지할 수도 없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무너뜨릴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 여러분, 지금까지 대제국을 이루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이면서 제국을 형성하고 승리의 깃발을 들었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이집트,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여러분 지금 역사의 무대에서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대영 제국을 집어넣고 싶어도 그래도 지금 영국은 존재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이런 제국들은요, 이름까지도 사실은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 후예들이 지금 그것을 이어가고 있을 뿐이죠.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주고 있는 이 말씀, 저는 우리나라의 어떤 역경과 시련과 아픔이 온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만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철저하다면, 만약 여러분들의 의인법을 쓴다고 하면 예수님을 우리 사람으로 비유할 때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모든 무기는 사라지고 평화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만 의뢰하라.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문제도 무엇이냐? 사실은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인용했지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정말로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보아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바니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바니라.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깊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 세례로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확증하고 있습니까? 성령 세례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물 세례는 구약 시대의 할례를 이어서 온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물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외적인 증거로 나타나고 있지만, 엄밀하게 말해서 지금도 물 세례는 받았지만 구원의 확증 없는 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증이 없다면 이것은 성령 세례 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늘 함께 갑니다. 왜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없고 보혜사형이 아니고서는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을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느냐? 여러분, 입증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스스로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카르디아가, 그럼 성령 세례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첫 번째 조건은 하나님의 이니셔티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체입니다. 여러분, 내가 노력한다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성령 세례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값싼 은총이 아니라 값비싼 은총입니다. 여러분, 값이 싸다고 하는 것은 영어로 cheap이라고 말하지만 값을 매기지 못하는 값비싼 프라이스를 있습니다. 왜?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우리는 공기를 쉽게 말하고 있지만 공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기 때문에 가격을 매길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싸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얼마나 주님의 구원 사역에 들어가느냐, 이것은 영적인 깊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예수 믿으면서 내가 방언한다고, 방언 통변을 한다고, 지혜의 은사를 받았다고, 병고침의 은사를 받았다고, 아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가운데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주님 앞에 능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도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했는데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옛날에 어른들은 알잖아요. 현신의 권사 천국에 갔더니 주님께서 나를 모르신다고 하더라. 여러분, 그때 어찌 알겠습니까? 그분보다 암 환자를 더 많이 고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병고침의 능력으로요. 그러나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왜요? 오늘 우리의 신앙은요, 얼마나 주님 영적인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입이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것을 한문으로 쓴다면 침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영적으로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의 신앙은요, 항공모함이에요. 고난과 역경과 항공모함 어때요? 태풍이 몰아치면은요 더 물속으로 들어가면서 안전해져요. 그러나 여러분, 나룻배는 보세요. 바람만 불어도 끄떡끄떡거리잖아요. 끄떡끄떡거리잖아요. 이전에 제 처제가 타고 있는 무슨 티코같이 조그만 차 한번 타고 고속도로 가봤더니요, 바람이 부니까요 차가 휘떡휘떡거려요. 근데 총회 임원하는 장로님 2억짜리 외제차를 하나 딱 타봤더니 바람이 부니까요 그 외제차가 더 밑으로 쫙 가라앉으면서요 150km 이상을 놔도요 더 안전하게 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이 뭡니까? 성령 세례 받았다고 하는 것은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이것은 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카르디아예요. 그러므로 성령 세례는요 영적인 변화예요. 물세례, 세례 요한의 물세례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인 도덕과 윤리의 변화라고 하면은 여러분, 성령 세례는요 영적인 변화입니다. 사람의 본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내나 여러분 남편이 저거 승질머리 변하지 않는다, 나 결혼할 때 봤던 그 승질머리 그대로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는 영적인 변화로 본질은 변한다. 왜? 본질만 완전히 변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은, 인간의 본질은 기본적으로 뭐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기본적인 본질은요 죄, 악, 죽음입니다. 죄와 악과 죽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변하지 않아요. 그 본질은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러므로 영적인 우리의 깊이가 어디까지 들어가느냐? 사실은 우리가 항존직을 뽑을 때도 뭐 11조를 보고 주일 지키는 걸 보고 헌금하는 걸 보고 하지만요, 이런 것들은 좀 외적인 요소예요. 이런 건 영적인 깊이와 크게 물론 따라오는 것도 있지만요, 더 깊은 것을 사실은 바라봐요. 그러므로 이것은 은사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요. 여러분, 예수 믿고 영적인 깊이로 들어갔다면서 내 화 하나, 분노 하나 조절하지 못하고 영적인 깊이가 아니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성령 세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능력 많으신 분이다. 이것은 영적인 변화입니다. 영적인 변화는 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나하고 주님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카르디아,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인 변화로 들어간 사람들은요 노력도 안 해요. 인간의 노력도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주관이기 때문에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뿐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참 편한 사람들이에요.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저는 기독교에서 교육이라는 단어,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 싫어한다고요. 그냥 체질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기질이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아멘은 안 해요. 기질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체질이 바뀌어져 가는 거예요. 저절로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세례받았다. 이것은 영적인 변화예요. 여러분, 이런 영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자들은요
욥도 바로 그랬잖아요. 세상의 어떤 환난 역경, 세상이 오늘 망한다 하더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TV에서 서울 아파트 값들 15억, 20억 그거 하나 갖지 못해서 아무리 액수 나와도 하나도 부럽지 않아요. 전 그런 거 있을까 봐 더 걱정이에요. 왜? 세금 낼 돈이 없어가지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바로 뭐냐? 이런 사람들은요 자꾸 손에 쥐지 않아요.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이것은요 영적인 변화로 느끼지 못한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메시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주님만이 하나님 나라와 평화를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요. 트럼프 아니요, 푸틴 아니요, 시진핑 아니요. 더군다나 김정은은요 언감생심이고요. 여러분, 성경의 예언자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1.1에게 틀림없는 것으로 믿는다고 하면 성경의 예언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평화, 따라합시다, 샬롬, 이 샬롬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 그러나 사람들은 전쟁의 욕망과 평화의 열망은 여전하지만은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통치하실 그 나라를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실 그 나라는 저 나라가 아니에요. 이 땅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환경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집안에서는 샬롬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는 가정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한 번은 이제 내년이면은 집 나이인가 정식 나이인가 모르지만 102살이 되는 김형석 교수가 이전에 미국에서 공부하고 계실 때 한번 뉴욕에 있는 UN 본부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UN 본부를 견학하는 그날이 마침 우리가 UN 하면 제일 관심이 있는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리는 그날이에요. 그래가지고 안전보장 이사회가 열린다고 하는 그 시간을 기다려도 세계에 있는 그 대사들이나 아니면 대표들 아니겠습니까? 제 시간 맞춰오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더래요. 1시간쯤 지나고 나니까 1명, 2명 나타나가지고 자기들 주장만 하다가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듣지도 않고 퇴장하는 걸 바라보고 저런 것들에게 세계 평화를 맡기다니 참 한심한 노릇이다 하면서 얼마나 실망과 좌절을 하고 왔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그날 저녁에 미국에 있는 어느 잘 알고 있는 지인 농부가 자기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애찬을 나누면서 식사를 하는데, 거기서 농부가 식사 기도를 하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UN 본부에서 상했던 자기의 마음이 가난한 농부집에서 밥 한 끼 먹으면서 다 풀어졌다고 하는 그 이 책에 보면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평화는요 사람들이 모여서 동맹하고 협의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우리 카르디아 속에서 얼만큼 그분을 신뢰하면서 나아가느냐. 여러분, 로마인 이야기를 읽다 보면 로마인 이야기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 가운데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팍스 로마라고 하는 것은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뜻이에요. Peace of Rome. 팍스 로마나는 언제 그 아우구스투스, 그러니까 줄리아스 시자가 죽고 그 옥타비아누스가 그 양자가 왕이 되어가지고 초대 왕이 되면서 아우구스투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을 그때 팍스 로마나, 이제 로마의 평화가 왔다. 근데 여러분, 그게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팍스 아메리카나, 팍스 몽골, 여러분들 몽골도 징기스칸이 여러분 통치하고 나갈 때 그들은 팍스라고 하는 나라 이름을 많이 붙였습니다. 팍스 아메리카 하면서요. 그러나 여러분, 팍스를 붙인다고 진정한 평화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평화는, 따라합시다, 샬롬, 주님께서 만드시는 주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세모라고 하고 우리는 성탄절이 다가온다고 하고
북한에서는 연말 전에 미국과 담판하기 위해서 뭐 하나 터뜨릴 거라고 세계가 공포 속에 있지만, 오늘 우리가 오늘 메시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시온의 주님의 놀라운 말씀이 임하게 될 때,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아름다운 평화가 임할 줄 알고, 오늘도 우리가 주님만을 향한 믿음으로 승리의 길 나가면서 성탄의 놀라운 주님의 오신 평화가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